창세기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큰 일을 치르고 나면, 큰 승리를 거두고 나면 허탈감 같은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도 참 이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허탈감이 밀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2절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아들이 없습니다 라는 그것이 그의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고 거듭 약속하셨지만 그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제 냉철하게 돌아보게 되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러한 의심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80이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이제 갈대아 우르에 떠나서 또 하란을 거쳐서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는데 이제는 좀 가나안 땅에 거한 지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대꾸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거의 불평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에게 자식을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불평을 거의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들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대가 끊기는 것은 물론이고 노후에 자신을 돌보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장사 지낼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이 모아놓은 재산도 누구의 것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의 자식이라는 것은 아들은 미래고 사회보장 제도여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미래도 없고 아무런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상태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보장이 되시고 미래가 되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불안과 의심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으셨고요, 그의 불평을 들어주시고 그가 다시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다 한 번씩은 이러한 질문들 때문에 답답한 경험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질문들이, 의심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솔직하게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무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가진 의심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고 우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으면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우리가 4절 5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또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번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은 항상 같은 약속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저희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 내 자손도 세리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반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5장에 와서도 다시 같은 약속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참 아브라함을 믿음을 도우십니다. 5절은 우리가 다시 5절을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아라. 그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뭐가 보이냐? 하나님, 반짝이는 별이 보이네요. 그러면 우리 별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어볼까? 별을 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을 세어보셨습니까? 밤에 밖에 나가서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세어보시면요, 별을 세다 보면 별과 별 사이에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또 다른 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참 처음에는 아주 밝은 별들만 보이는데 조금 어둠이 익숙해지면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 별들, 별과 별 사이에 숨어있던 별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보면 볼수록 별들이 더 많아집니다. 세고 세다가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많아서 다 셀 수가 없네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많은 별들을 다 만들었느냐? 하나님이시죠. 내가 이 많은 별들을 다 만들었다면 내 자손을 이렇게 만들 능력이 나에게 없겠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을 우리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지나온 길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태까지 너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에게 처음 나타나신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그 모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던
그 일, 그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다시 아내를 찾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최근에는 메소포타미아 왕들과 전쟁에서 좀 엄청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이 모든 일들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이것을 그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실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과거에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사실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같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 21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26절에 계속 내려가 보면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만상이라는 것은 하늘의 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이 될 때,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잡을 수 없을 때 밖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다 이것을 만드셨는지, 누가 이것을 다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별들만 보고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에게는 역사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곳곳에 이제는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땅의 모래와 티끌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퍼져서 모든 곳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우리들까지 포함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만 바라보고 믿을 수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우리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별들만 보고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는데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늘의 별들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솜씨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8절부터 11절은 잠시 접어두고 12절부터 16절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한 과거에 그것을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기 12절 말씀부터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앞으로 미래에 참 그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400년 후에는 참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미리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어려움에는 끝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부터 5장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해 줍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고 우리에게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왕노릇 할 것을 그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미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우리 지금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미래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일을 미리 예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과 그 성취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약속하신 그 나라의 그 영광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8절에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좀 더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미 6절에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8절에는 사실 아브라함이 다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 요즘 말로 하면요 계약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서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요구에 응하시고 의식을 갖추어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제사를 지낼 짐승들을 가져오라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가져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가져와다 그 중간을 쪼개서 벌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놓았어요. 17절에 내려가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러한 예식을 거치고 있습니까? 이 예식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예레미야 34장 18절부터 20절에 이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예식은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그 계약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실은 왜 짐승을 둘로 쪼갭니까?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짐승의 몸이 둘로 쪼개진 것과 같이 멸망이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제 두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한 나라가 졌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왕이 이제는 정복을 당했으니까 조공을 바쳐야 합니다. 그 조공을 바치는 것을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할 때에, 맹세할 때에 하는 이 행위가, 그 예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만약 이 약속을, 내 이 언약을, 이 맹세를 내가 저버리면 내가 이 짐승들과 같이 내 몸이 둘로 쪼개질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누가 지금 아브라함이 이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불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쪼개진 그 참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거치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약속한다. 내가 이 약속, 너에게 한 약속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피의 언약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의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하는 성찬식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절망감에 빠져들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주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성찬, 하나님 앞에 그 피의 언약을 세우신 그 언약, 우리들이 그 언약 붙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